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찾는 것, 또 하나는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기로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이 세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보고 또 많이 말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머지 두 이야기에 비해서 훨씬 따뜻하고 또 이야기할 것도 많고 신앙적으로 보이고 교훈적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한 일은 대단한 일이긴 한데요.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단번에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려면 1년 내내 그 품삯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값비싼 향유인 셈이죠. 그런 향유를 단번에 부었으니 대단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을까?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전하는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아주 큰 범죄 현장을 들켰는데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냐.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이렇게 향유옥합을 값비싼 향유옥합을 우리 돈으로 3,000만 원 돈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헌금하자. 이런 해석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차적인 해석이고 1차적인 적용이 되면 안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그동안 철저하게 한 개인에 집중하여 한 개인의 헌신, 한 개인의 결단 이런 것들을 주목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하여 그가 어째서 하나님이시며 그가 어째서 복음인지 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이 마리아인 것을 찾아내고 마리아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이 해석이 마음에 들고 마음에 와닿으면 그렇게 해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가복음이 의도한 1차적인 목적, 1차적인 주제는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은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안에 그런 마가의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담긴 장치가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한 가지 요인과 또 하나는 개별적인 세 가지 이야기가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에 수렴되어 있다.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는다라는 측면을 보게 해주는 구조에 있습니다. 먼저 마가가 조금 모호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 가운데 첫 번째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마리아이고 그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으며 그런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근거가 마가복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바쳤는지 전혀 관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여자가입니다. 한 여자가 그렇게 했다입니다.
그것은 마가의 의도가 분명히 반영이 되죠. 이 여자가 한 일을 주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자가 한 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거나 쓸데없는 일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하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죠.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하냐고 화를 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두둔했죠. 괴롭히지 말아라. 옳은 일을 했다. 할 일을 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말해질 것이고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한 일이 말해지고 기억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 따라붙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말해지고 이 여자가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복음은 복음의 이 궁극적인 증거, 궁극적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지고 확실하게 증거되고 확실하게 결말되어질 것이라고, 결론 내어질 것이라고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밝히고 선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죽음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야겠죠. 그런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이 되고 말해질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여인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예수님이 당할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죽음인 것을 알아서, 그걸 알아서 미리 그 죽음을 예비하려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을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죽이려고 기회를 엿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어떤 의도에서 했건 간에, 어떤 마음에서 했건 간에 이 여인이 한 일을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예비한 일이라고, 장례를 예비한 일이라고, 복음에 쓰이는 일이라고 수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여인이 한 일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겠죠. 크기와도 상관없이 이 여인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것이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쓰임받는 일이 되었다고 선언한 것이죠. 지금 마가가 이 여인이 한 여인의 정체와 이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를 모함으로 붙여둠으로 인해서 이 사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또 하나 모함으로 붙여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기로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2000년 동안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당연히 그런 놈, 배신할 놈, 그래서 배신하는 것이라고 해버리면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12명 가운데 선별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라고도 불렸던 12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원래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할 때가 돼서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걸 모호함 가운데 남겨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힌트를 남겨두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구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던 구조이죠.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중간에 끼워져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각각의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본질,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세 개의 이야기가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세 개의 이야기 가운데 앞에 나온 이야기, 뒤에 나온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여 팔아넘기기로 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 방법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자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로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고 그 기회를 틈타고 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또 메시아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가 부정한 자라고 규정한 자들, 유대 사회가 불의한 자라고 규정한 자들을 이 예수라는 자가 와서 정하다고 위롭다고 선언한 것 같은 일을 수도 없이 하고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들을 가려내고 불의한 자들을 가려내서 소외시키고 격리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든든해졌던 유대 사회가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진 기득권이, 권세가, 권력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세를 흔드는 자,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 메시아일 수 없다, 메시아여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과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 이들과 손잡은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였죠. 왜냐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 모든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드러내주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지금 이 본문 바로 전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들을 입장에서 속 시원한 일을 해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유대 사회가 이렇게 소외시키고 격리시켜 왔던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적도 행해주면서 그가 이들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만한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유대 사회가 당연히 천국 갈 자들이라고 선언했었던 부자들을 향하여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아 왔었죠. 그런 예수님이니 언젠가는 이 유대 사회를 뒤집고 온 세상을 뒤집어서 메시아 왕국을, 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 예수가, 가난한 자의 편에서 왔던 예수가, 부자들을 비판해 왔던 예수가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깨뜨려 자신의 머리에 부은 이 여자의 행동을 비유하고 두둔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여자를 향하여 화를 내면서 어째서 그 비싼 돈을 허비하냐고 화를 내는 그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이 여자를 두둔한 것입니다. 이게 값비싼 향유 효과였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 여자를 두둔하고 이 여자가 한 일을 정당화하려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 여자가 한 일이 세상에 자기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자기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니, 메시아가 죽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 여자가 한 일이, 이 많은 돈을 허비한 이 일이 자기 장례를 예비한 일이라고? 이게 말이 돼? 그래, 정말 죽겠다고 그렇게 지겹게 이야기하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그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이 여자를 비호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 내가 당신 그 죽음의 자리에 쳐넣겠어. 내가 당신 장례 치르게 해주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가진 마음은 당신 메시아일 수 없어. 당신 메시아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 메시아는 안 돼. 라고 선언하는 마음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마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향유 옥합 이야기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냐면요,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가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함으로 남겨놔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랍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계속 따르다가 예수님께 실망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한 자였을까요? 그건 모함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 모함이 오히려 이 같은 예수를 메시아일 수 없다고, 메시아면 안 된다는 같은 이유를 가진,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그래서 하나가 된 이 두 무리가 이 모함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만 싫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 예수를 향하여 진심을 가진 자들, 예수를 향하여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는 자들,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 그들조차도 꼴보기 싫어지고 그들이 하는 일들조차도 싫어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가 아니라 정말 싸구려 향유를 부었다 한들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어디 그런 거 여기다 들이미느냐? 그렇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예수가 싫은 자들이고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자들이고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니, 메시아인 예수가 의롭다고 말하고 정하다고 말하는 자들도 싫은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로 남아야 하고 그들은 불의한 자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속에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펴보지만 이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 여인이 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원문에 보다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은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렇게 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드러나게 되자 이 지금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의 이 일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12장 말미에 나오는 두 렙돈 헌금한 과부와 연결이 됩니다. 두 렙돈이 지금 우리 통화 가치로, 통화 기준으로 했을 때 20원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그랬죠. 다른 많은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지만 겨우 20원, 두 렙돈 헌금한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바쳤다고 선언한 예수님이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럼 이 선언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에게나 두 렙돈 헌금한 과부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 헌금한 과부의 헌금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는 의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겠다, 인류를 하나님께 이끌겠다라는 선언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이 두 렙돈 모든 것을 바친 헌금에서 당신의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300데나리온을 바친 여인의 이 행위에도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그 행위에 예수님의 그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 죽음, 대속의 죽음, 십자가 죽음, 그것을 예비하고 작정하고 그 죽음의 순간을 향하여 진짜 문 앞에 이른 그 죽음의 순간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시겠다는 그 죽음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대면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작정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바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사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선언하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함께라는 것을 절대로 배제시킬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함께 예배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누군가는 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누군가의 과함이나 누군가의 부족함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평가하는 자들이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일을 보면서 버럭 화를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쓸데없는 짓을 낭비하느냐고 화를 내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누구와 연결이 된다고요? 메시아 필요 없다.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자기 선생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누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누군가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누군가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간구,
헌금, 봉사 이런 어떤 것이든 그런 걸 평가하고 나선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유다와 다를 바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의해야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무게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같은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큼 동일한 무게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물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엄격함을 가지고는 있어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폄하이거나 자기 비하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는 형국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품은 마음이 이만큼밖에 안 돼 보여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너무 하나님한테 과해. 그런 사람은 없겠죠. 있으면 그건 자기가 판단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러나 대개는 나 이거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도 은혜를 주실까? 내가 이번 주 진짜 개차망같이 살았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해 주실까? 이런 나도 복을 주실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렙돈 바친 과부나 300데나리온 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바친 그 여인이나 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바친 자에게 모든 것을 바친 것으로 수납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뤄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어떤 일을 한 것으로 수납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자꾸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만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에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그 우리가 하는 만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최선이라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 더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는, 더 큰 믿음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면 판단하지 말아야 될 자 가운데 우리 각자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힘든 시기에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만한 날개이시며 도움이시며 우리의 산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것이 얼마가 됐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바치며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